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많아요. 그런데 또 무서운 책망의 말씀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칭찬이 있지만 책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은 너무나 무거운 책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리고 내가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믿음으로 굉장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오는 고난들도 견디고, 또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단들이 복음을 회방하려고 할 때 그 잘못된 이단들을 구별해내서 그들을 물리치워내고, 그래서 참 복음을 지키려고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 책망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골마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외적으로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시간 정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근처에 11조까지 바치고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비난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속에는 내적은 니들이 정말 잘하지만 내적으로 너무나 골마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나름대로 정말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요? 이게 생명력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생명력이 사라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속에 사랑이 식어져 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 없는 믿음의 행위, 그 행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또 세상 앞에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 사랑이 식어져 가기 시작한 시점이 어디인지,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이 식었는지 살펴보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준 그 사명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무섭게 질책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과연 어떠한 신앙인가 라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데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할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내 속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열정적인 믿음, 그 열정적인 사랑, 왜 그것이 내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을까? 그래서 정말 형식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져가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존재의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말 외적으로는 모습으로는 흠잡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상태는 뭐요? 썩어 골마서 터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명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까?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정말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정말 기쁘고요,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정말 기뻐서 기도하고, 기뻐서 찬양하고, 기뻐서 말씀 받고, 기뻐서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이거 뭐 마치 그 곡비 뚫린 송아지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고, 시간이 됐으니까 나오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으니까 나오고, 내가 예수를 차라리 몰랐으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책을 안 받았으면, 이 시간에 내가 놀고 있을 텐데, 왜 내가 하필 교회에 가고 이렇게 끌려나가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말로 기뻐서 교회 나가던 마음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변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존귀하신 분,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정말 그런 감정이 뭐요?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전에 옛날에 기도할 때는요,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됐었어요. 근데 요즘 기도할 때 보면 어때요?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거의 없어요. 그죠?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에게 좋은 쪽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나에게 좋은 쪽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소중함에 대한 고백이, 그런 고백의 명칭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부름받아 나서님은 가야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존귀는 누구한테 돌려드려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렇게 소중하신 분인데, 그렇게 귀하신 분이었는데, 그 존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그 감정이 뭐요? 내 속에서 식어져 가고 있다. 군대 가서 처음 총을 지급받게 됩니다. 군대 가면 처음에 총을 지급을 해요. 총은 군인에게 있어서 뭐요? 자기 목숨을 지키고 나라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말로 무기인 거예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기를 주면서, 총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총을 다룰 때 내 애인을 다루듯 다루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다루듯? 애인 다루듯.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죠? 만날 때 기분 좋고요. 헤어지고 나면 또 보고 싶고요. 왜?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요. 예, 그렇게 소중했던 애인이 이제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 데이트 시절에,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소중했던 애인이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안 지나면 뭐요? 예, 쏟아부듯이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부에 관한 쇼윈도 부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죠. 왜 그럴까요? 상대방에 대한 소중함, 감정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내가 상대방에 대한 그 소중한 감정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정말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느낄 때는 뭐요? 예배 드릴 때 기뻐서 예배 드리고요. 어디 나가서 생각만 해도 기쁜데 소중한 감정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뒤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나오면 부담스럽고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소중함, 그 기쁨,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정말 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도 뭐요? 세상 사람들 앞에 그 기쁘게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왜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감정이 내 속에서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매일 1일씩 또 5일씩 하는 그렇게 정말로 매일매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야 뭐 10년, 20년, 30년 정말로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에녹처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30년, 10년, 20년, 30년 새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퇴보하는데 에녹은 어때요? 300년을 한결같이 신앙생활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에녹은 늘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존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갈까?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갈까? 두 번째 그 이유는 나의 입장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처음 사람이 만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 내 입장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줘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다 부부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어때요? 그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서 이제 내 입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견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부부의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나의 입장을 앞세우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어떤 분에게, 어떤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그 신앙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복종이라는 단어 싫대요. 그래서 왜 복종이라는 단어가 싫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복종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그 남편 밑에 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불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과 복종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사랑하면요, 내가 부인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부인의 말에 복종하게 돼요. 부인의 말에 따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부모를 사랑해요. 그럼 어때요? 부모의 말에 따라요. 그게 복종이에요. 순종이고 복종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부모의 말이 어때요? 대적하죠. 부인의 말에 대적하죠. 남편의 말에 대적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랑이 있어야 복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거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입장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복종하는 삶을,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임금이 왕이 됐어요. 사울 임금이 그 왕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처음에 정말로 그는 외적인 외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왕을 세운 이유는 그 외모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어떻습니까? 이제 서서히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제치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죠? 블레셋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예배드리기 제사 드려버리잖아요. 뭡니까? 이제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면서 왕의 자리에서 쫓아낼 것을 말씀하시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그가 초반에 하나님 앞에 순종 잘했습니까? 믿음의 왕 그러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도요, 결정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왕위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이제 왕이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요압이 왕은 전쟁에 나오지 마시고 그냥 왕궁에 계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전쟁하겠습니다. 왕에서 이렇게 뒤에 있으니까 심심해요. 그죠? 그래서 왕궁에 이렇게 들어가면 저기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합니다. 이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전념했는데 이제는 쉬다 보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고 결국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버리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을 보죠. 이렇게 나의 입장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범법 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내세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참 많아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도 있고, 그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요,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를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의 입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내세우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입장을 내세우기 시작하게 되면 인간관계에서도 불화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장벽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 나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을 정말 생각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하죠. 어떤 기도요? 우리가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그리고 기도와 시계추와 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옛날에 구약시대에는요, 이 성도들은 어디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까? 이 교회 마당까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자리에는 오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마당만 밟는다는 신앙은 뭐예요? 그냥, 오기는 오는데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설정이 되지 않은 채 돌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런 교회 마당만 만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형식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흥이 없어. 그냥 빨리 끝났으면. 찬양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긴 거야? 이런,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전혀 기쁨이 없고, 찬양을 해도 아무 감동이 없고, 그냥, 앵무새가 사람 말 따라하듯, 그냥 반주가 나오니까 따라하는, 이런 형식화되어져 갈 때, 바로 뭐야? 우리 속에는 그렇게 형식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돼버리면 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쇼윈도 부부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쇼윈도 부부가 뭡니까? 부부는 부부인데 서로 아무런 그 사랑의 감정이 없어요. 남에게는 멋있게 보여지는데 둘이 있을 때는 뭐요? 아무런 교감도 없어. 우리가 형식화되어져 가게 되면 신앙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서 정말 멋진 옷 차려입고 정말 화장도 이쁘게 하고 정말 이렇게 나오면 성경책에 딱 끼고 이렇게 나오면 교회 나오면 무슨 집사, 무슨 권사, 무슨 장로 그래서 장로 같고 권사 같고 집사 같고 뭐 그런데 속에는 아무 게 없어. 그런 신앙을 우리 하나님 보시면 뭘까요? 참 마음 아픈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 정도까지 형식화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열정은 있었는데 그 열정이 뭐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열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자신들의 세상 앞에 보여지기 위한 그런 열정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아닌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었기에 너희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 어찌 보면 형식화된 신앙이 아니라 감동이 있는 감흥이 있는 예배 드릴 때도 뭔가 감동이 있고 찬양을 드릴 때도 뭔가 기쁨이 있고 기도를 할 때도 뭔가 그 내적 희열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하기만 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지게 될 때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러한 신앙을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화되어지면 어때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냥 단순히 부부인데 소인도라 그런 거예요. 부부라는 형식이 있는데 그 속에는 뭐예요? 감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쇼윈도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인데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쇼윈도우 신자, 쇼윈도우 하나님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서 정말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촛대를 정말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